오늘도 계속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소식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운명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다 예쁘고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나쁘진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되게 예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는데도. 우리 사춘기, 저희 집에 있는 그 사춘기 막내 아들이 저보고 아빠는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널 아직까지 죽이지 않은 것으로 충분치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옛날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하나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끝까지는 실전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할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준법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뭔가 대단할 것 같잖아요. 막 하늘이 확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고쳐지고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을 아버지께 드릴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오늘 우중충한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나의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나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재물을 들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비가 오는데도 주차장에서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주일날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집에도 갈 거고, 주중에는 백화점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학교에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사소하게 보이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 운전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너무 멋진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마귀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포기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지 섬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떠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가 너희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앤드류 월스가 쓴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선교운동의 역사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주민의 삶의 방식 그리고 여행객의 삶의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원주민으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사서 드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 뭐 멋진 거 있으면 구경하러 가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멋있는 거 보시면 사진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행객의 신분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여기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홀랑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맞물려 있으면 괜찮아요. 지켜야죠.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고지서가 나오면 세금 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경우, 여러분, 그럴 때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아멘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약해서. 오늘 결심해서 내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작심삼일이라고 오늘 결심하면은 3일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의 연약함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연약함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한날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부흥회를 찾아봤고 많은 수련회를 가봤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마지막 날쯤 되면은 결단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잘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손 드시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며칠 가지 못해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동은 결심의 결과이기 이전에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칼을 든 강도를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강도가 칼로 찌르면은 살짝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피하면은 피곤하니까 1mm만 피하래요. 이렇게 안 맞을 정도만. 그렇게 이렇게 피하다가 상대가 지치면은 그때 2단 옆차기로 빡! 끝!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게? 내 안에 실력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생각과 결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인들과 같이 공부를 했고 담임 목회도 미국인 교회에서 했고 또 미국인들 모인 그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인들과 어울려서 살았으니까 제가 미국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놀고 일하고 그런데도 제 안에 들어있는 한국 사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2007년에 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느 유학생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에는 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범인이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충격적이고, 게다가 제가 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좀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저는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미국인 성도들에게 다 사과의 편지를 다 일일이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런 일을 미국에 와가지고 저질러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목사님이 사과를 하시냐요. 그건 걔가 잘못된 거지 한국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서구의 개인주의구나. 개인의 잘못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공동체가 책임질 일이 아니구나. 개인주의가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남이 지은 죄를 내가 미안해하는 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이루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제 안에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쩐지 미국에서 17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김치찌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 그런 척도 할 수 있고요, 안 그런 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대충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12장에 등장하는 이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들이 이제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막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일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말을 해요?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지. 아멘. 제가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이거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으세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우린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하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열등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건 상관없이 매일매일 나는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식으로 살게 돼요.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오늘 상처 안 받을게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채워져 있으면 나는 그냥 상처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니까 피곤한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분명히 칭찬인데 제 안에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난주는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탐심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질에 민감한 거예요. 누구를 도와준다? 상상도 못해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목사가 어쩌다가 헌금 이야기 한번 하면 우리 목사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인 예배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12장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나누고 노래하고 복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배우고 누리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예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우리의 행동, 우리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가 오늘 내가 할 일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내 안에 근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잖아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냐고. 내 마음이 힘들면요, 하는 일도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배우자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안 좋은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럼 내 행동도 확 달라지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음 데이트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게 나의 하루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믿는 거에 비해서 사는 모습은 되게 별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심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텐데 이 일이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채워진 다른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복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의 그 남미 지사를 총괄하던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남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 삼성의 전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선교사가 되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좋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맛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드디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드린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지를 알잖아요. 분별했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거로.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이제 복음이 됐으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근데 이분의 마지막에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민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국 분별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받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루 사이에 결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런 분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우리를 본받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황홀한 말씀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